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라 가르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내 삶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언제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어찌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진정한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이 깃들고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를 위해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느라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할까봐 제 꿈을 접었고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제 감정을 숨기며 배려해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가 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너는 왜 스스로를 돌보지 않느냐? 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며 직장에서 맡은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살면 기쁘고 보람차야 하는데 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라 제자에게 건넸다. 이 차를 마셔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머금었다. 따뜻한 차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민이 서려 있었다. 차 맛이 어떠하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계속 따르면서 너는 마시지 말아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처님의 뜻을 따라 찻잔을 내려놓고 빈 주전자를 들었다. 이 차를 누군가에게 주려면 우선 내 찻잔에 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덜 마시더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차를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가진 차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텅 빈다면 너는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너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오직 남들에게만 차를 따라주려 하였다. 하지만 결국 내 잔이 비어버리면 더 이상 줄 것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쳐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너 자신을 돌보지 않았구나. 제자의 눈에 서서히 후회와 깨달음이 떠올랐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무언가 허전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을 위한 삶 속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느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결국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고 저는 그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거라. 내 잔을 채운 후에야 비로소 남에게도 줄 수 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니라. 제자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의 잔을 채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야만 너도 그리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니라.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을 잃어버린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희생하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는 제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이런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녀는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웃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고 친구들이 부탁하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도와주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모든 희생을 감수했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기 꿈은 뒤로 미뤘다. 제자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쁨이었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힘들어졌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가 아플 때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다. 친구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힘들 때는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승님.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제 마음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고 지쳐만 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남의 삶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느냐?
제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삶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할 때 배를 밀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없이 남을 돕다가 결국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겠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만을 위해 사는 것은 강을 건너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끝없이 물을 밀어내는 것과 같느니라. 너 자신을 먼저 건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여전히 남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등지고 저만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 후에 남을 돌보라는 뜻이다. 내가 허기진 상태에서 남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내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달리면서 다른 사람을 업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내 삶의 주인으로 서거라. 너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은 남의 것이 될 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삶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스스로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강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채우고 넘치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다. 강물이 마른다면 결국 아무에게도 물을 줄 수 없느니라. 내 삶도 그러해야 한다. 내 안이 가득 차야만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며 제 삶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며 그 후에야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세상도 더욱 밝아질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더 챙긴다면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늘 남을 돕고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아라. 내가 이 항아리 안에 아무것도 담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항아리에서 물을 나누려 하면 결국은 비어버려 아무것도 줄 수 없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과 몸도 그러하니라.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계속 남을 위해 희생하다 보면 결국 너도 지치고 아무것도 나눌 수 없게 되느니라.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남을 돕는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가능하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조건이 붙고 부담이 따르게 된다. 스스로를 돌보고 아끼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첫걸음이니라. 부처님은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등불을 보거라. 불꽃이 약하면 주변을 밝힐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꽃이 약하면 결국은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불꽃이 강해야 주변도 밝힐 수 있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속 불꽃을 먼저 밝히거라. 그래야 내가 가는 길도 남이 가는 길도 밝아질 수 있다. 너 자신이 지치고 약해지면 결국 남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오히려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 배려해야 하며 직장에서도 항상 성실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작 저는 제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하고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친구에게 배려를 베풀려면 먼저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한다. 내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한다. 모든 것은 너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너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무엇을 붙잡거나 스스로를 희생시키지 말고 내가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면 너의 행복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전해지느니라. 강물은 자신을 채운 후에야 넘쳐 흐르고 햇빛은 스스로 빛날 때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가꾸거라. 그러면 내가 주는 사랑과 나눔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남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나를 위해 사는 연습.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이 너무 지치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쳐버리게 되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면 먼저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연습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너는 비로소 너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제 성격을 맞췄으며, 직장에서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강물 위에 작은 돌을 던지셨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려면 먼저 너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너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너를 지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강물이 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너의 삶도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느니라.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연습부터 해야겠군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진짜 제 삶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땐 거절하는 연습하기.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들에게 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남의 감정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늘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제 감정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필요한 만큼 물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며 자란다. 그런데 만약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물을 양보하고 햇빛을 스스로 가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말라버리고 자라지 못하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너는 네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남을 배려하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였구나. 그러나 네가 지쳐버리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된다. 그러니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불편한 부탁이나 원하지 않는 일에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제 꿈을 접었고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불편해할까봐 항상 제 의견을 삼키고 묵묵히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희생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느니라.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오직 남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너는 점점 지쳐가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너를 떠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까요? 희생을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온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물이 흐를 때 강물은 스스로를 먼저 채우고 넘치는 만큼 주변에 나눠주지 않느냐? 제자는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강물이 마르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남에게도 온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없느니라. 내가 희생만을 미덕이라 여긴다면 너는 점점 너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끝에는 공허함과 후회만이 남을 것이다. 내가 먼저 너 자신을 돌보고 너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주는 사랑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며 넘치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치고 공허해졌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먼저 돌보아라. 그래야만 내 안에 행복이 넘쳐 흘러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연습도 해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나를 위한 삶이 곧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건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